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전 인류 가운데 그렇게 믿는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이 더욱이라는 말은 뭐냐? 가장이라는 뜻이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었다. 그것이 20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됐다는 뭐예요? 샘플이 됐다 이 말이에요. 요새 말로 말하면 샘플이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너들 말이야 죽으면 이렇게 가는 거야, 영생으로.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다. 그런데 요거를 그래도 믿지 않고, 그리고 세상 것만 그냥 주여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살아가는 그 정말로 부활신앙이 없이 세상 것만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목사들이 그러다가 지옥 떨어지고 부활 영생 못하면 그 영혼이 제일 불쌍한 영혼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예수 부활에 대해서 여러 성경에, 특별히 신약에는 다 있어요. 근데 예수 부활의 귀한 말씀, 그런데 그 부활의 교리를 아주 조목조목 우리에게 가르친 말씀이 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마지막 50, 그러니까 8절까지예요. 이걸 다 우리가 어떻게 다 하는. 그래서 오늘은 가장 중요한 핵심 20절까지만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이거 다 공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아예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아, 이게 이렇구나. 그리고 아주 설교문을 그대로 제가 타이핑을 해서, 그래서 이거 타이핑해가지고 이거 하는데 한 5시간 걸렸어요. 그래서 성경 구절 찾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5시간 걸렸는데, 이게 그러니까 레포트를 하기가 그게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 단락마다 이렇게 중요한 그 내용만 전달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가셔서, 그래서 이제 이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꼼꼼히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 요약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예수 부활을 믿어야만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몇 년을 예수 믿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 사람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그 사람이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 구절이고, 그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로마서에서도 이것이 핵심 구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져야만 내가 천국 영생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내가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이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을 여러분들께서 깨달아 알게 할 것이니 이 복음을 들으면 또한 그 말씀 안에 서 있어야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말대로 말씀을 굳게 잡고 있고 헛되게 믿지 않았으면 그 복음으로 여러분들도 다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거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것을 다 본 사람들이 지금 대다수 여기 남아있다. 이 사람들이 증인들이다. 그 중에 하나 누구냐? 바로 예수를 핍박했던 나 바울도 역시 다메섹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핍박하던 자에게서 다시 돌아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종이 되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세움받은 게 아니고 바로 헬라 사람들, 그 로마인들을 향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그 로마 말, 헬라 말에 능통하고 헬라 학문에 능통한 바로 자기를 선택해서 이방의 사도로 바로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영생을 증거하게 하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의 내용은 3절에서부터 8절까지인데요. 거기에 그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막달라 마리아와 요건 삽입시킨 거예요. 그 여인들이 요한복음 20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제일 먼저 예수 부활을 예수를 만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베드로에게도 보이시고 모든 제자들에게도 보이셨다. 그것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인데요. 바로 안식 후 첫날 그 막달라 마리아와 그 일행이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새벽 미명에 향유를 바르러 올라갔다가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그 다음에 무덤이 열려 있고 예수님의 그 얼굴을 쌌던 수건과 입었던 세마포 옷이 개켜져 있는 것을 보고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뛰어내려가서 그 당시에는 이 12제자들이 어느 집에 있었냐면 이 12제자들이 대부분 다 갈릴리 북쪽 지방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는 바로 이 예루살렘에 내려와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내려와 계셨을 때에는 베다니에 바로 나사로와 마르다와 그 다음에 마리아의 집에서 유숙하든지 안 그러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무덤에서 그 마가의 다락방까지 급히 그 새벽에 끔끔한 데 뛰어내려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고 그러면서 막 난리를 치니까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이 달려갔어요. 그래 달려가는데 베드로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 젊은 자기 아들 같은 사도 요한을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냥 먼저 그 무덤에 도착을 했는데 또 이게 나이가 젊으니까 그게 깜깜한데 무덤 속을 들어가려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못 들어가고 거기에서 우물쭈물하고 있는 사이에 베드로가 들어가서 보는데 요한도 같이 들어가서 본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그 다음에 수건과 그 수의가 세마포옷이 크게 다 놓여 있다. 그러면 제자쯤 됐으면
예수님이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 부활한다 그렇게 몇 번을 얘기했는데 안 믿었어요. 그리고 갔어, 집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오직 남아 있었던 사람은 누구냐? 바로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이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무서움 같은 게 없어. 그냥 오직 예수밖에는 몰라. 그러니까 그 무덤에 깜깜한 새벽에 그게 앉아 있는데, 또 무덤이 열려 있는데, 또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는데, 그 가운데서도 그 마리아가 거기에서 울면서 그냥 있는 거예요. 내려가지도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늘로 올라가시다가, 그러다가 막달라 마리아를 보고 금방 그 무덤에 막달라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천사들이 막달라에게 이제 막달라가 보는 가운데 그게 앉아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고 있는데 등 뒤에서 누가 서 계신 것을 딱 의식이 돼서 딱 돌아보니까 거기에 한 분이 또 서 계시는데, 예수님은 생시의 얼굴과 부활하신 얼굴이 달라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알고. 그리고 동산지기 무덤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아이고 무덤을 지키는 주인장 양반, 정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는데 혹시라도 가져갔으면 저한테 주시면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서 예수님이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니 모습은 아닌데 음성은 누구 음성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카피 선생님 그러니까 성경에는 라보니 그랬는데 그게 랍비라는 얘기인데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막 예수님한테 달려가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아직 내가 하나님 앞에 본자에 올라가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손대지 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빨리 내려가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믿는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빨리 전해라. 그래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있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전한 거예요. 그게 전했는데 그 저녁 때 되니까, 새벽에 가서 전했는데 이제 저녁 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냥 문을 다 잠그고 벌벌벌벌 떨고 이제 하루 종일 보냈어요. 그래서 저녁 때 되니까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말하면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문이 열리지 않은 닫힌 채로 예수님이 쏙 가운데로 들어오신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도 예수님이 내게 가까이 오실 때 그때 반갑고 기쁜 게 아니라 무섭더라고. 제가 여기서 철야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전문이 탁 열리면서 형체는 안 보이고 빛으로만 쭉 오는데 내 등 뒤에 탁 서시는 순간에 내가 온몸에 말이야 소름이 그냥 머리 꼭대기에서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들도 무서웠다는 것이 바로 이거로구나 깨달았어. 그래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운데 탁 나타나니까 다 놀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뻘뻘 떨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평안할지어다. 평안하다. 내니 평안하라. 편하게 가죠. 그때 보니까 예수님이잖아. 음성을 들어보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제자들과 담화를 나누시고, 그리고 내가 부활했다는 대로 내가 부활했으니 너희가 빨리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해라 그랬더니, 그리고 또 문도 열지 않고 사라지셔 버렸어. 그리고 났는데 도마가 들어왔어요. 그 도마가 들어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에이 무슨 소리야, 죽은 거를 내가 확실하게 봤는데 내가 그런데 살아난 게 말이 되냐. 제자도 그렇게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8일 후에 예수님이 도마가 있는 자리에서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도마야, 너 손가락 내면서 여기 한번 넣어봐. 그러니까 도마가 그 자리에서, 아닙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메시아십니다. 내가 믿지 않은 걸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마의 손을 탁 잡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보고 믿냐? 안 보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 안 보고 믿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무조건 믿는 거 아니야. 할렐루야.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거요. 믿음이,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거요. 따지는 사람은 복을 받기는 받아도 무조건 믿는 사람만큼 복을 받지는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을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게바는 베드로의 히브리 말로 부르는 이름이에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게바, 헬란 말로는 베드로. 그래서 게바에게도 나타나셨고, 또 뿐만 아니라 게바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12 제자들에게도 다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성천하실 때에는 감람산에는 한 500여 명이 모여 있었는데 거기에서 다 말씀을 하시고 올라가셨다. 그거를 본 정인들이 일부는 죽었지만,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다 지금도 남아있다. 그 사람들이 예수 부활 성천을 증거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 가운데서 내가 정말로 만삭되어서 나지 못한, 다시 말하면 달을 채워서 온전하게 태어나지 못한 8싹둥이 7싹둥이 같은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그래서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것을 믿고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고 예수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라. 그래서 내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나도 부활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이 믿음을 가지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으로 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구원을 받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천국의 영원한 생에 바로 들어가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뒤져보니까,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에도 이 부활신앙이 살아 역사했어요. 그것이 다니엘 성경에 나오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신할 광야에 막 어마어마한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지금으로 높이로 말하자면 시친 건물 같이 어마어마한 그러한 높이의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절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만 절하지
이런 우상한 짓을 못한다. 이 당시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이 바빌론이 어마어마한 그런 세계를 통일한 그러한 왕국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영토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 사람들에게 국무총리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총괄 국무총리가 누구냐?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이 세 명의 바로 다니엘의 친구 총리 세 명이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 총리를 죽일 수가 없잖아. 그래서 거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풀무불에 넣겠다고 그 신상을 만들 때 쇠를 녹인 그 풀무가 얼마나 큰지 사람이 4명이 들어가서 걸어 다닐 정도로 큰 넓은 쇠 녹인 용광로를 거기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집어넣겠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우리가 죽을지라도 임금의 명령에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야, 한 번만 딱 해라. 나팔 불 때. 그러면 내가 너는 돈은 딱 감고 너를 살려줄 거다. 이거 안 하면 너들 다 죽어. 내가 집어넣으라고 명령하는 순간 너는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낼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풀무불에 던졌는데 밀어넣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 그랬는데 이 세 사람은 그 불 속에 펄펄 끓는 시뻘건 그 불 속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걸어다녀. 근데 걸어다니는데 성경에 보니까 세 사람 들어갔는데 4사람이 걸어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기절하는 거예요. 어디 3사람 넣었는데 4사람이 걸어다니냐. 그 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시지. 할렐루야. 성경은 그거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그걸 보고 저 한 사람은 누구냐 도대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빨리 끌어올려라. 끌어올려 보니까 3사람이야. 그런데 머리털이 하나도 상하지 않았어. 타지 않은 거야. 거슬리지도 않았어. 그때에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에게 굴 엎드려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신이다. 할렐루야.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다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죽음 가운데 부활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살려낼 것입니다. 부활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다니엘도 똑같이 대답을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럼 집어넣으세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더 이제 막 다니엘 같은 충신을 잊어버리잖아. 그러니까 밤새도록 금식하면서 철야를 한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다니엘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새벽에 열자 사자굴로 뛰어가서 다니엘아 네가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만군의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다시 살렸냐 죽었냐 대답해봐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무덤에서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이 죽음 가운데서 지키셔서
사자의 입을 따봉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빨리 끌어올려라. 그리고 모함한 사람을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에도 무슨 믿음을 가졌겠어요? 그거 던져질 때도. 내가 사자에서 찢겨 죽어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 나는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 다시 부활한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할 때도 담대하게 순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도 정말 죽음 같은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는, 부활 영생케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승리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두 번째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의 부활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사도지만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그런 죄가 있기 때문에 사도라고 감히 부름을 감당할 수가 없다 이거요. 그 사도로 부를 자격이 없다 이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은혜자가 돼서 이렇게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신앙을 전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이 은혜자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성경 구절을 외우고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나는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부활신앙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전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나나 제자들이나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복음을, 부활신앙을 전파했기 때문에 너희도 지금 이 부활신앙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영생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부활에 수많은 증언이 있으므로 우리가 지금 예수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된 것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부활 신앙이 없으면 말씀도 이게 다 거짓말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도할 의미도 없고 선교할 의미도 없고, 그 다음에 교회가 있을 의미도 없다. 왜? 천국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다 헛된 거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의 그 역사, 그거를 믿는 신앙이 없다면 성경은 다 거짓말이고,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 부활을 증거하는 전도도 다 헛거다. 선교도 다 헛된 것이고, 교회도 그 짓을 전했다면 지금까지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옛날에 사라졌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옛날에 사라졌을 것이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부활 영생이 없었다면, 그러면 정말로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구원도 천국 영생도 다 끝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인간이 되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그것을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시면서 영생을 증명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를 수천 년 동안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기도했을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았을 때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부활신앙으로 순교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죽어서 부활 영생하고 천국에서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부활 영생이 없다 그러면 제사함도 없고, 또 죽은 사람이 지금 부활을 기다리면서 잠들어 있는데 그 사람도 역시 아무 의미가 없다. 헛된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믿어야만 그 영혼도 다 부활하고, 살아있는 우리의 영혼도 다 부활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경의 약속대로 천국에서 영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기도하시겠습니다.